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해.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할렐루야. 영혼수가 이미 흘렀다.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서간고 가오니 오 주여 내게 오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혼의 물결에 온종일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니 할렐루야. 주여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혼의 물결에 온종일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멈춰기네. 구원의 큰 강물 넣다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순탄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혼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길 주여 할렐루야. 자의 심령과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혼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도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기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구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인사이신 주 은혜로 나와 이르던 생명차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소금지시 주를 내로 나와 나처럼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내가 사고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함께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의 죄를 씻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불빛이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좋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은혜는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은 공로보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이 날 믿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나오니 귀하고 귀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만 바래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가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만 바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쁜 한숨 쉴때주 예수 바래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바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웠을 때에 주 예수가 바래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가 바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만 배꼽을 내는 자여 주 예수만 바래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그들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두 손 드시고 듣기 전에 한 가지 광고합니다. CTS 방송에 토요일 밤 11시에 방영되고 있는 119 기도회가 있습니다. 가을 개편하면서부터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큰 행운이고 축복인 줄 아세요. 이제 어떻게 내용이 달라지냐면 화강교회 거기 인터넷 들어오면 기도 제목을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막에 띄워서 저는 계속 엎드려서 기도할 것이고 전 세계에 한꺼번에 이 여러분들 이름을 그분이 동명이인이 누군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름을 올리고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권사 그리고 기도 제목을 자막에 넣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평균 10분에서 20분까지는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합심해서 여러분 한 분을 두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지금 이메일로 화강교회를 보내주시면 그것을 선별해서 이제 올리게 되어 있는데 10월부터 아마 곧 시작이 될 겁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접수를 하시면 아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고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나도 너희 그들 그 중에 나도 너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합심 기도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그 기도 제목을 너무 접수가 많이 밀리면 아마 차례로 그렇게 영상으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도 계속해서 이것이 지워지지 않고 매주마다 그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이제 매주 4주 동안 시태에서 금요철학 천회, 그러니까 20주년 기념 성회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유명한 존경받는 크리스찬들 중에서 4분을 선별해서 이번에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1부 인도하고 2부는 또 우리 탤런트 영화배우들이 오셔서 아마 간증을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마다 누구나 다 사람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어떤 것이냐면 내 부모님의 유전자를 내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내 몸에 부모님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유전자가 있고 나쁜 유전자가 있습니다. 나쁜 유전자를 하면 우선 육체적으로 어떤 유전자가 있냐면 내 부모님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부모님이 자식한테 고혈압을 물려주려고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하지 않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그 자녀가 고혈압으로 유전됩니다. 암이 유전됩니다. 혹 병원에 가시면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의사가 혹시 집에 가족력 가운데 암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모님 아니면 형제, 자녀, 멀리 사촌까지도 물어봅니다. 당뇨도 유전된다고 합니다. 사람 몸에 유전되는 이 유전자가 좋지 않는 질병을 가져온 유전자는 수십 가지라고 합니다. 영적인 유전자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집안이 좋지 않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한 사람은 저주받은 집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어떤 누구가 태어나도 하나님이 저주해버린 이 집은 아무리 똑똑한 자녀가 태어나고 아무리 잘난 자녀가 나와도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저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야. 하나님이 저주한 집안이야. 이러한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 한 집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와서 그 자손 때에서 완전히 이 저주가 끊어져 버리는 이런 놀라운 반전을 이루는 한 집안이 있습니다. 이 집안은 나중에 한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가 이 집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지금까지 내 집안에 흘러내리는, 우리 시댁이든 친정이든 어느 곳에서 흘러내리던 저주가 있다면 끊어버리는 이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거창한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어떤 대단한 공부를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나니. 하나님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이 말씀대로 하면 안 되겠는데요, 나는 반대로 해야 이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 너 생각 다르고 내 길과 너 길 다르다. 너는 그 길 가면 망할 것 같지만 그 길은 곧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억울한 일 계속해서 당합니다. 노예로 심지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끌려간 그 노예 길이 바로 어떤 길은 총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는 길이 그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고난이었는데 결국 그 고난의 길은 축복이 전제된, 국무총리가 전제된 그 자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고 아들 12명이 있습니다. 훗날에 이 12명 아들이
지파가 되게 됩니다. 12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서 셋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셋째 아들은 누구의 소생이냐면 레아라는 여인의 소생입니다. 야곱은 복잡한 집안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이 4명입니다. 이 레아라는 여자 몸에서 셋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셋째로 태어난 아들이 레위라는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 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라는 아들이 태어나서 훗날에 역시 이 레위의 친어머니 레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디나라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레위의 여동생이 되겠습니다. 이 여동생이 창세기 34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겜이라는 남자에게 끌려 들어가서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오빠 시몬과 레위가 두 형제가 결탁을 해서 이 세겜 집에 남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 초장에게 말하기를 할례를 하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남자 다 죽였습니다. 살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합니다. 부녀자 납치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납치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역시 참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게 하셔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모으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신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레위라는 아들이 태어나서 이 레위가, 오늘 주제가 레위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살인을 했습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복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야곱이라는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남기는 유언이 있습니다. 12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에 관하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레위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 저주가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레위를 저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누어지는 인생, 흩어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 집안은 항상 쪼개집니다. 그리고 흩어진다는 것은 예를 들면 재물이 모이질 않습니다. 가족들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흩어져 버립니다. 이때로부터 레위의 첫 시조가 누구냐면 바로 저주가 선포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계속되는 수백 년 동안 어디까지 계속되냐면 모세 시대가 올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이 집안은 저주 집안입니다. 계속해서 이 집안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저 집은 하나님이 저주한 집안이야. 저 사람 집에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그 자녀들은 좌절할 대로 좌절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런 생각 가져보셨습니까? 내가 어느 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젖먹일 때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내가 철이 들고 내가 우리 가정을 돌아보니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너무 집안이 가난합니다. 같은 친구인 옆 동네 친구를 보면 너무나 잘 삽니다. 부럽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런 부모 만났지? 나는 왜 이런 핏줄을 타고났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다른 친구를 보면 호화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레위 집안의 자손들은 그런 생활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저주받은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그런데 모세 시대에 와서 이것이 끊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끊어질까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면서 춤추고 뛰놀았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다 이 광경을 보고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두 돌판이 깨지면서 금송아지를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사람들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대단히 여기서 반전이 되는 놀라운 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여호와 편에 있기를 원하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종이 있는 대로 오면 하나님 편에 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할 때 출애굽기 32장 26절 놀랍게도 12지파 가운데 유난히 한 지파, 바로 여기 성경 강조합니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아무도 가지 않는데 다 우상 편에 있는데 레위 사람들만 하나님 편에 갑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모세 편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석이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 오면 반드시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계속되어 내려오는 저주받은 집안, 이 레위 집안에 이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서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다 우상 편에 서 있었는데 늘 우상 앞에 절하고 미신 쫓아다니고 돌덩어리 앞에 빌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내 대에 와서 우리 자식 대에 와서 내가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했더니 오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저주가 끊어져 버려요. 조상이 어떤 죄를 지었던 오늘 레위 같은 어떤 저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레위 자손이 다 모여 여호와 편에 서는 순간 다 끊어져 버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똑같은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다릅니다. 자신들이 믿는 그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이 미혹의 영이 덮어버리면 진리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진리의 영, 성령이 함께하면 누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보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말은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를 들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렇다면 잘 기억하세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가 길이 2개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3개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이. 그 길이 바로 누구의 길인지 아십니까? 구원의 길. 그 길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자유의 길,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로 이 길이 복음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 길이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야곱이 만난 사닥다리는 2개가 아니에요. 3개가 아닙니다. 구원은 2개, 3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이 길이에요. 땅에서 올라가는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 닿았습니다. 바로 이 길이 하나밖에 없는, 전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실감하십니까?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구원, 세상 권리고도 살 수 없는 구원,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얼마나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축복이었는지를 그때 가서야 비로소 실감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확실하게 믿으세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버렸던 이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 집이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합니다. 모세 시대는 성막, 솔로몬 시대는 성전,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성전은, 성막은 무엇을 말합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하기를 교회는 주님 몸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들어오면 예수 피가 있습니다. 우린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소리 들으십니까? 철학적 이야기입니까? 정치 이야기입니까? 세상 윤리 도덕입니까? 그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 피. 예수가 아니면 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레위가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민수기 1장 53절에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더니 무엇을 맡기냐면 레위 지파는, 레위 사람은 정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질지니라. 성전 책임져라. 여러분 12월 연말이 가까이 오면 각 교회에서 직분 맡길 겁니다. 어떤 분은 직분을 맡기 싫어해요. 당신은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직분 받으면 내가 피곤할 것 같고 돈 쓸 것 같고 앞에 서봐야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고 아무 대가도 없는 것 같고 봉사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 성막을 지을 때 사람을 뽑아내는데 어떻게 뽑아내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 60만 명 중에 한 사람은 지명을 하는데 부살리라는 사람 지명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명을 하세요. 이 사람은 성막일 하라고. 그래서 부살리에게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세요. 은사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사 받아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일하는 사람에게 은사 주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일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간만 나면 성전 중심이에요. 시간만 나면 말씀을 듣기 원해. 시간만 나면 엎드리기를 원해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 특징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시는데,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이 모든 자리가, 목사는 목사의 할 자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각자의 하는 일만 다를 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 지체가 다 달라요. 손이 하는 역할이 있고 발이 하는 역할이 있고 다 다릅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전은 그와 같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이 손가락, 작은 새끼손가락 같은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이 새끼손가락까지, 이 새끼손가락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다른 가지고는 역할이 안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작은 일이라도 교회에 직분 맡겨주면 하나님에게 직분 주시다고 생각하십시오. 목사님을 통해서 직분을 줄 때에 인간이 주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살에게 직접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종을 통해서 지명하게 해요. 성경은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합니다. 어떤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직분을 직접 하나님 주셨으면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 못 믿습니다.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은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지명하게 하시고 불러내십니다. 오늘 레위가 받았던 축복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편에 섰더니 우상 편에 다 서 있는 사람 안 섭니다.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사람들만 서시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졌더니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왜 날마다 다툽니까? 왜 날마다 사업장, 직장마다
늘 갈등합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에게 성막을 책임지게 되는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를 책임졌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가면서 많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가 어디냐면 성경에서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게 되면 따라서의 광야는 교회라. 이 광야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성막일을 맡기게 하실 때 레위 사람들은 민수기 1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합니다.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발해라, 뽑아내라. 싸움에 나갈 사람들, 그들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민수기 1장 49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레위 사람들만은 계수하지 마라. 그들은 전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쟁터에 안 내보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의 몸된 성전을 내가 책임진다는 것은 내 주어진 일에 예배 생활 철저히 합니다. 기도 생활 철저히 합니다. 집사는 집사의 자리, 권사는 권사의 자리, 장로는 장로의 자리, 회장은 회장 자리, 구역장 자리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그 주어진 일에 최선 다했더니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너네 집에 싸울 일이 없어. 전쟁할 일이 없어요.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어떤 곳입니까? 죽이고 아니면 부상당하는 곳이에요. 피투성이 되는 곳입니다. 내가 남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자리예요. 그런데 뭘 말씀은 내 가족은 이 말씀을 가져왔더니 하나님께서 성전 책임지라 했더니 교회 맡은 직분 책임졌더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가정에 어디 가든 너 싸울 일 없다. 다툴 일 없어. 치고받을 일 없어. 피투성이 될 일 없어. 서로 죽일 일 없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부가 교회 일에 충성 다해보세요. 육신적으로 부딪힐 일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정이 부딪힙니까? 부부가 하나님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막을 책임졌던 레위 사람에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민수기 1장 51절을 보게 되면 외인이 가까이 오면 내가 죽일지니. 외인이 누굽니까? 타인이 가까이 오면 죽인다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버리세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교회 일에 충성 다하면.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이 나를 자꾸 건드립니까? 당신은 교회에 완전히 올인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직분을 내가 충성을 다하네요. 기도 안 해요. 예배는 타성에 젖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긴 앉았는데 살았다와 죽었다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좀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시체가 되어버리면 죽은 사람은 송곳을 가지고 10cm라도 집어넣으면 아프다는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이 사람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감동도 오고 때로는 아픔도 느껴요. 이 사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책임을 졌더니 성막 책임진 레위 사람에게 타인들이 가까이 못 옵니다.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으세요.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민수기 2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을지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 설아의 자녀가 예를 들면 가는 곳마다 어느 분야든 전부 다 중심 인물이에요. 센터예요. 센터. 중앙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 어느 곳이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충성을 다할 때에 어느 곳이 가든지 이 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더 큰 대기업이 할지라도 이 한 사람이 있어야 기업이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사람이 수백 명이 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몇 사람밖에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중심이 있기 바랍니다. 어느 곳이 가든지 중앙이 있으세요. 중심인물은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지는 사람. 항상 기도하실 때 중보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자꾸 내 욕심만 채우는 기도하지 말고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성도들이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 줄 때 그 축복이 본인한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네 번째, 민수기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따라하세요. 레위인은, 크게 하세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레위인은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냐면, 너는 특별히 내 것이다. 여러분, 집에 가면 내가 다 아끼는 물건들인데 그 가운데 유난히 아끼는 것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난히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 중에도 유난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얘기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다윗 같은 사람은 그렇게 지명을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중심 인물 되세요.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엑스트라가 있고 조연이 있고 주연이 있습니다. 엑스트라는 잠깐 스치고 지나가 버립니다. 조연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다. 주연이 되면 드라마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 주연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환영받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고, 어느 곳에 가든지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하는 이러한 인정받는 소중한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보배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교회 충성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사람들 만나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세요. 언제든 너 축복을 해라. 그럼 내가 그 사람 축복해 주마. 바로 이 내용이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을 지고 내 맡은 직분을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오늘 레위 같은 사람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 자손들은, 이 아론의 레위 사람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축복을 하면 내가 그에게 축복할 것이다. 넌 누구든지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축복하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려면 내 주어진 교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교회 충성하세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네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오늘 앞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우리는 불확실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현실에 충성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같은 사람은 놀라운 사실은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레위가 성막일을 책임졌더니 손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불이 있어요. 손에 불 가졌습니다. 소개합니다. 레위기 1장 7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에 불을 붙이고, 이 제단 불 가지고 있어요. 이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 성전입니다. 성전에 제단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진 사람에게는 불이 있는데 이 불 가지고 뭐랍니까? 이 사람 가는 곳마다 붙여요. 불을 붙입니다. 무슨 불을 붙입니까? 기도 불을 붙여요. 무슨 불을 붙입니까? 믿음의 불을 붙입니다. 은혜의 불을 붙여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전부 다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전부 불 붙여버립니다. 이러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 충성스러운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불이 번져버립니다. 은혜의 불이 번져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이 그 중앙에 서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벌써 손 들잖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통합니다. 말씀을 점점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8장 1절에 놀랍게도 바로 이 레위 사람, 그 조상들이 저주를 받았던 집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출애굽기 28장 1절에 레위 사람 아론이 초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세우세요.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 그 아들들이 전부 제사장이 됩니다. 몇 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약 1500년 동안.
어디까지? 성경 말씀을 한 군데를 소개하면 누가복음 1장 5절에 사가랴 제사장 그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를 가리켜서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 이 몸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 레위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 위대한 지파. 여기에 누가 태어나냐? 모세가 지도자가 레위 사람이에요. 저주받았던 집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 집안에 하나님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 제대로 된 우리 집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뒤에 와서 하늘이 낸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명문 가문 만드세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 편히 서세요. 때로는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 가지고 절대 나는 우상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성전 일을 맡길 때 그 교회밖에 눈에 보이지 말아야 돼. 성경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7번째, 이 레위 사람 받은 축복이 신명기 33장 11절에 따라서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적으로도 풍족한 생활이 되려면 교회에 올인하세요. 내 주어진 일에 빈자리가 보이거든 저 자리가 왜 비었지 하지 말고 하나님 나보고 채우라 그러시는가 보다. 이것이 은혜의 눈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책임 돌리면 안 돼요. 나한테 무언가는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에 오면 무언가 내가 해야 될 게 눈에 보여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지어줘도 몰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마지막 말씀이 결론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니. 오늘 전체적인 말씀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집안에 내려오던 이 가난의 저주, 영적으로 흐르는 죄의 저주,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끊어져 버리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편에 서서 오직 그분에게만 내가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절과 4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 맺습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